인간에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도요, 개인적인 생각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에는 이런 자기 객관화를 메타인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모두 자기 객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대부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예화나 우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자신을 향한 진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3자의 눈으로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예화나 우화를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던 일,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다윗.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었는지를 다윗이 그렇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요, 예화나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다윗과 과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지난 수요일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곁에 없지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형제이자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욕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다윗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날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 보면은 3년이나 그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죽었고요. 도망친 압살롬을 3년이나 보지 못한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점점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을 준비합니다. 본문 2절, 3절. 2절, 3절 말씀 있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3절이요.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은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드고아에 가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어떤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숙련된 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연기에 숙련된 한 여인을 섭외해가지고요, 그를 과부로 변장시키고 다윗에게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자신이 일러준 말을 전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여인에게 일러준 말,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입에 넣어준 말을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올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멘. 요압이 알려준 대로 과부로 변장한 이 연기로 숙련된 여인은요,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이야 삼권 분립이어서 재판은 재판부에서 하고 재판부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왕이었던 다윗은 나라도 다스리고 법도 만들고 전쟁도 나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요압이 보낸 이 변장한 여인에게 다윗은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자신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요, 철저히 꾸며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하죠.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어서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있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요압이 보낸 이 여인이 6절과 7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었지만 죽고 두 아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싸우게 되었고, 하지만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대요? 큰아들이 동생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안 그래도 자신에게는 이제 그래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큰아들밖에는 안 남았는데, 그래서 슬픔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작은아들도 싸움으로 죽어 가족이라고는 큰아들밖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동생의 목숨을 뺏은 큰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대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죄값을 형에게 찾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이 여인의 과부의 슬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율법이니 동생을 살해한 형은 죽어 마땅하다. 그들은 그녀에게 과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 큰아들이 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모두 잃게 되는 일이. 그래서 자신이 다윗에게 소개할 때 말했던 진정으로 과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있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과부의 이런 자초지종을 듣고요, 다윗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내려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놓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여인은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큰아들이 지은 죄는 그래도 우리들이 감당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돌봐준 왕과 왕위에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이 조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은 이 여인과 약속을 하지요. 본문 10절,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와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운 법이죠.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다윗은 11절의 말씀처럼 말하며 이 과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 귀에 말씀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돌아봄이 은혜다. 예화나 우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래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로 점철된 삶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시야를 갖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요, 다윗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내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이복 형제였던 암논의 가문은요, 압살롬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요, 이 과부에게 동생을 죽인 큰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암논의 사람들은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처벌을 다윗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과부의 말대로요, 한 번에 두 아들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지만 그를 소환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끔찍한 일들이 잊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도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객관화하여 때로는 밉고 때로는 보고 싶었던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증언된 다윗의 모습처럼 돌아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한 과부의 모습이에요. 이 과부는요, 꾸며낸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누구를 찾아올까요?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요, 자신과 자신의 큰아들에 대한 신변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거짓이었지언정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보내긴 하였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한 성도님들로부터 요즘에 무속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안개 속 같은 삶을요, 무속의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닥친 문제를 어딜 가서 해결받아야 할까요? 점을 치는 무속인들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과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거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다른 어떤 곳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힘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다윗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힘듦을 어딜 가서 해결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한 과부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다윗은요, 이 여인의 처지와 내 처지가 비슷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압살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도요, 때로는 압살롬이 밉더라도요, 그를 데려와야 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에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려 할까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무속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다윗이 갖고 있다고 믿었기에 다윗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문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와도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요, 우리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일을 감당하며 해결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은혜가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삶에 삶과 신앙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